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자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준비된 땅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왕궁이 아니라 광야 한복판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야를 다시 만나실 때도 갈멜산의 그 위대한 승리 이후가 아니라 로뎀 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죽음을 간구하던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이 보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자리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죽음의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골짜기의 참혹한 현실을 우리에게 숨김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자,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어떤 관점으로 내가 직면한 문제를 보고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반응하는 태도는 정말 180도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른 뼈를 보게 되겠죠. 우리의 어떤 당면한 심각한 현실을 보게 되겠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감정적으로 아마 혼돈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마른 뼈가 아니라 누가 에스겔을 이 자리로 데려오셨는가를 볼 줄 아는 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에스겔이 스스로 온 자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이 죽음의 골짜기로 데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골짜기는 에스겔이 잘못 들어온 자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잘못 그런 어떤 시험의 자리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해야 할 자리도 아니고 실수로 서게 된 자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편안한 자리, 형통한 자리, 문제가 그냥 술술 풀리는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을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 생각하죠. 그럼 왜 고난도 우리에게 축복이 되느냐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을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먼저 데려간 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바로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자리,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자리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것은 인정받는 곳, 주목받는 것,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곳이죠. 그곳으로 데려가서 이 사람이 나의 자녀이고 내가 세운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바로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그곳에는 뼈가 가득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하죠. 성경은 그냥 말랐다고 하지 않고 아주 말랐다고 합니다. 이 말은 회복의 가능성이 거의 남아있다는 뜻이 아니죠. 상처가 덜 아물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어떻게 손대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이미 충분한 시간이 흘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도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에스겔 눈앞에 보여있는 그런 심이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조금만 손보면 내가 노력하면 살아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내 노력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리보다, 아직 힘이 남아 있을 때보다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하시기를 더 기뻐하시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너무 오래 말라버린 것 같은 자리처럼 느껴질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고 또 결혼을 해도 부모님의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 신앙의 삶으로 복을 받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면 매일 드리는 기도가 감사의 기도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개성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어떤 세상의 어떤 가치에 함몰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한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오래 말라있는 자리처럼 느껴질지라도 이미 끝난 것 같던 현실이라도 이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심히 마른 자리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신 자리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났다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언어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아직 끝났지 않았다. 에스겔서 우리 37장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생기를 너에게. 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사람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네가 생각할 때 너희 인간들의 어떤 세계관과 사고방식과 관점에서 지금의 이 상황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인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핵심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하나님 물으신 게 아니죠. 이 부흥을, 이 회복을 누가 결정하느냐를 물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려운 문제를 놓고 우리가 부부끼리 상의를 하고 우리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하고 상의해도 결국에는 우리들끼리 아무리 상의를 해도 답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하나님이죠. 주님이 내가 길이 되신다 했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고 회복을 우리의 몸을 회복하는 길이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애매한 대답이 아닙니다. 책임을 회피한 대답도 아닙니다. 오히려 판단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믿음의 고백이죠. 마치 예수님의 질문 앞에 대답한 베드로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이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 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판단한다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일의 결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우리 자녀의 결론은, 우리 삶의 결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며 낫게도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이 고백에 나오자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적시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어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라. 이제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회복의 출발점은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상황도 우리를 도와주는 어떤 누구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자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자 세상을 쫓아가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언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느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회복은 뼈의 어떤 가능성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의 가능성에서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라면 다시 회복할 수 있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 사람의 의지에서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그 아이는 의지가 굳어 어떻게든 스스로의 자리로 돌아올 거야.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지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기 바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인생은 올바르게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될 수 있느냐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하면 네가 믿겠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기도하면 갑자기 막 가슴이 벅차면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꿈꾸는 이 꿈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품기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다른 고백이 나는가? 하나님,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시라면 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완전히 사람이 변해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그런 간증을 우리는 많이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아무리 말라 보일지라도, 아무리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제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우리 37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르서 살게 하라 하셨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앞선 장면에서 뼈들은 연결되었어요. 연결되었다라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하고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형태는 갖춰졌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살아있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죠. 말씀이 어떤 회복의 시작을 할 수는 있지만 생명은 성령만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뼈에게가 아니라 생결을 향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말씀만 있고 성령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양만 있지만 능력이 없지만 성령이 있으면 생명을 준다. 그래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우리 가정에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당한 자와 같이 어렵고 고난의 연속인 이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목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은 그 명령대로만 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지극히 큰 군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근데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또 뭡니까? 세우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스스로 일어서도록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위로만 받는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살아나 세상 앞에 서는 교회를 원하시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필요한 것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성령의 순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자, 기도의 사람이 되자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실에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른 뼈 위에도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마른 뼈 같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세상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